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돌아보기 위하여 말씀을 얼마간 드립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한국 교회는 과거 평양대붕 때부터 통성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한국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도회나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함정이 명백하게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 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한국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많이 어렵죠. 왜요? 기도할 말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중언, 부언, 횡설수설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지요. 기도회의 인도자 등이 기도 제목을 불러주는 때는 점 가운데 하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는가 아니면 형식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가 할 때에 유감스럽게도 후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령 중심의 간절함, 사모함 없는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고 많은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할 때에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발표자가 되어서
발표를 한다면 준비 없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원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고대하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되고야 만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는 기도할 것이 없다. 문제만 생겨야지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들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산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진실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잠깐 문제가 생겼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문제들을 위한 기도들의 상황에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귀한 것, 중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에 구하는 것은 제테오로 갈망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원하고 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기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믿음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갈망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걸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신에게나 교회에나 우리 믿음의 교우들,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 땅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교회지요.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는가?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교회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을 사는 를 걷도록 돕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우리하고 시간을 한 5분 가져준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5분 동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그 대기업 회장님에게 요청할까, 요구할까, 부탁할까?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입술에는 기도가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성경적이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하는 요청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면 입술로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습성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마음의 준비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예배 때에 설교가 끝나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맹목적으로 방언으로만 기도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통성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열심의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 그것도 많은 경우 함정이 됩니다. 과거 1903년 원산 부흥이나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지고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통성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수백 명이 함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통성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함께 모여 기도한다 할 때에 그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모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알맹이는 없잖아요. 없어요. 단지 외형만 가지고 큰 소리로 열렬하게 기도한다. 그러나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나는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진실한 기도로 몇 마디 하는 것이 열렬하게 뜨거운 척하고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가운데 신용을 내는 그러한 기도보다 100배가 나은 것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는데 주님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가운데 심령 중심에서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원해야 할 것, 바라야 할 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참 많은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참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그가 항상 3시간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때에 너무나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3시간이나 가졌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가 감당할 일이 적을 때는 좀 적게 기도해도 되었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3시간이나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루터 그분이 매일 3시간씩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일이 많고 바쁠 때에 기도 시간을 늘렸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 생활에는 시편을 통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사도신경을 따라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알려집니다.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우리는 정말 놀라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 소원, 그 갈망, 내 영광, 내 성공, 내 평안,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기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가 남의 땅이 있는데 남의 땅에 무슨 농사를 지을까, 무슨 건물을 지을까 계획하지는 않아요. 내 땅이 있을 때 내 땅에 꽃을 가꿀까, 무슨 채소를 심어볼까, 무슨 건물을 지을까 하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가장 우리가 원해야 될 첫 번째 자리는 내 영역이죠. 내 영토지요. 내 심령이고 내 삶이고 내 신앙생활, 나의 24시간, 나의 365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런 것들이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청지기로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의 첫 번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첫째는 나지요, 나. 나아가서 품 안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품 안에 자녀들의 심령에,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른 지역의 교인들보다 훨씬 더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방언을 많이 말했죠.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보다 내가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 하는 것과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여러분이 혹여 성령 충만을 받으실 때에 방언 은사를 받으셨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도록 이끌어가 주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가 성령 충만한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그의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노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현 시대에 많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많이 잃어버리고 냉랭한 상태에서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방언의 은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엇보다도 언제 도움이 더 안 되느냐 그러면 교회 기도회 때에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또 골방에서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고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 방언 은사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자기의 덕을 세우며 얼마나 복된 은사인지도 여러 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 많이 있더라. 오늘 본문 13절부터 봐보십시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14장 6절로 올라가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교우들 앞에 서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에 방언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에 통역을 하면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14장 26절로 가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 알고 너희가 모일 때에 교회의 공적인 모임, 공예배, 물론 기도회도 포함되고 하지요. 그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과 통역 언제요? 모일 때에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안 한다면 그러한 방언은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 은사를 대부분의 교인들이 받았는데 방언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공적인 예배 때 모임 때에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구해라. 통역을 구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으로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방언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마음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마음에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소원하는가가 명백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의 어려움만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어려움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나의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맞추어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테오도르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깨닫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무슨 뜻,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걸 정확히 알고 드리는 기도다. 그 말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마땅해요.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은 중심이 없는 그러한 방언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유감스럽게도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복되게 되려면 우리의 평상시에 중심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은 이해가 없는 중얼거림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해가 없는 그럴 때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인정받기 위한 소리, 그런 소리의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 기도는 반드시 마음의 이해와 결합되어야 한다. 내 마음으로 묵상해보고 상고해보는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림이 맞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이어 칼빈은 뜨거운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뜨거운 열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겉모양은 막 뜨거운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이해만으로 이성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 중심에가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래, 그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기도하지만 정말 마음 중심에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칼빈은 참된 기도는 불 붙는 마음과 깨달은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불 붙는 마음. 내 심령 안에 정말로 원하고 갈망하는 것과 함께 깨닫는 이해.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이 합당한가. 그러한 깨닫는 이해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 마틴 루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믿는 자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기도는 없이 영으로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드물게는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은혜를 주셔서 방언으로 밤새워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열흘이나 한 달 동안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밤낮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한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일들도 많은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내가 많이 겪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같은 형식을 취하고 같은 방식을 취하면 될 것 같아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됩니다. 그것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과 씀씀이대로 돈을 사용하겠다 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처럼 음식을 먹다 보면 큰 해가 되고야 말지요. 저는 방언 기도를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는 많은 유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전철을 타고 가고 있거나 또 걸어가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 등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유익을 누리기도 하고요. 가족과 함께 있다 보면 때때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있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속으로나 웅얼거리면서 옆에 가족이 듣지 않을 정도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가족과의 교제와 시간도 귀하니까 그래서 생활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정말 복되고 귀하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바라는가, 소원하는가, 갈망하는가.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닻을 내려야 돼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갈망과 원함과 사모함이 되어져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때, 신앙의 때에 맞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에 맞게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돼. 1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적용으로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목적이 없고 방향성이 없을 때는 가능하면 방언 기도를 스톱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기도 때는 특별히 마음의 기도가 없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걸으면서는 방언만 기도하고 영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 그런 것이 없을 때도 저는 영적인 유익을 누려왔어요. 전철을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특별히 마음의 기도 그런 것에 대하여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 기도 말고 우리의 골방에서 혹은 교회의 기도회 모임에서 기도처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중심은 방언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방언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기도가 기도 자리에서 골방에서 없다면 방언 기도를 스톱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방언만 하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골방에서 기도, 함께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해도 은혜가 넘칠 때가 있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마음의 기도가 함께 흘러갈 때도 많아요. 심지어 방금 성령 충만을 받은 가운데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마음의 기도하고 상관없이 3박 4일도 기도하게 하시는,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는 경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우리의 보통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설교 위에 기도하는 것이든지, 기도회로 기도하는 것이든지, 골방에 기도하는 것이든지, 거기에서 기도의 중심은 방언 기도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심령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뚜렷하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뭘 원하는가의 기도가 함께 있지 않으면 저는 방언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할까 살피는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하지. 그리고 마음의 기도, 정말 내가 바라는 중심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방언을 함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방언을 기도하는 것에 또한 집중돼 가지고 마음의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언 기도하는 걸 스톱을 해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자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방언으로 짧게 기도하고 우리말로 짧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짧게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방언으로만 하다 보면 정신이 없이 혼미한 가운데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흘러가는 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대신에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 듣는 데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뚜렷하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도 꽤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는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방언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제 마음에 있는 기도의 중심성과 목표성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기도해요. 그런 기도가 잘 될 때는 그 방식을 유지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의 기도가 약해질 때는 방언을 스톱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가운데 방언 은사도 이제 싱싱하게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막 하는 건 좋아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시면 더 좋고, 그러나 그러한 뜨거움, 그러한 충만함이 없고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방언이 있으면 안 돼요. 방언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알고 있는 것, 깨닫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 그렇죠. 우리의 삶에 처한 현실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에서는 명백히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중심에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걸로 자리매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first,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께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말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오래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래 기도하지요. 그러나 많이 말하는 것과 유사형인데 다른 것이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로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 그 한 번의 기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1시간씩, 물론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1시간 그런 양상으로 주님께서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하셨죠. 결코 주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셨던 기도지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반복하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중언부언인지 아니면 기도하는데 더 간절하고 더 소원하고 원하며 갈망하는 가운데 구하는 기도인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기도를 급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나아가라 권면했습니다. 기도를 급하게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통성기도 하십시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될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급하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만만하니까 방언으로 막 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바람 없이. 그러한 방식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방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아가서 마음의 기도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러면 어느 때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유익하고 좋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에 뚜렷하게 뭔가가 다가오진 않아도 영적인 회복도 나타나고 은혜도 있고 성령 역사도 더 있고 그런 걸 경험해요. 걸어갈 때나 산책할 때나 운동할 때나. 물론 집중해야 될 때는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생활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해요. 왜? 마음의 기도는 다른 일을 다 물리치고 해야 되거든. 마음의 기도를.
세상적으로도 그 대기업 회장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하다가 딴 사람하고 막 전화 통화하고 대기업 회장님하고 대화한다면서 내 카톡 보이고 유튜브 방송 보면서 회장님하고 막 대화하는 거. 그 가당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는 다른 일이 스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톱이 돼야 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는 건 마음이 열매 맺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 보면서도 되고 영화 보면서도 되고 자전거 타면서도 되고 운전하면서도 때때로 가능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활하는 가운데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는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멘트를 등에 짊어지고 위층으로 나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기도를 쏟아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시멘트를 지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만 하는 그 자리에서는 방언 기도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하시라 그 말 이끌어 가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은혜의 역사가 있고 더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고 그러한 이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생활의 상황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 마음에서. 마음에 열매 맺는 정확한 내용, 정확한 내 바람, 소망 그렇게 나와야 돼. 또 그런 것이 없다면 기도를 급하게 입에서 내면 안 돼요. 살펴야 돼요.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고 그런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한 후에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그리고 정하고 늦더라도 진실된 기도를 하는 게 옳아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성령 충만히 많이 부어졌을 때의 습성으로 통성기도에 익숙한데 그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회개가 터지고 함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겉모양만 가지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주야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신용을 내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게 아니라 흉내내기인 거예요. 흉내내기.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기도가 깊은 묵상적인 기도였어요. 존 오웬 같은 경우도 형식적인 반복의 기도를 경계하면서 깊은 묵상적 기도를 강조하는 설교들을 했고 물론 다른 청교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깊은 묵상. 무엇을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시편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십계명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졌을 때의 한국 교회에서 해왔던 통성기도, 합심기도 그러한 전통은 아름다운데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껍질만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에 막 뜨거운 흉내를 내고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원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 소원하는 기도 그게 나와야 되고 그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그 기도의 내용으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골방의 기도, 경건 시간의 기도
또한 교회에 함께 모일 때 하는 기도의 중심은 정확한 기도의 내용 알맹이가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사로 방언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저희들이 어리석게 오남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엎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일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시간만 보내버리고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의 시간만 보내왔던 적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 아래고 아래여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